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래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좀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인 자매하고 우리 하늘 자매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죄송해요. 네, 앞으로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성인 자매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와서 앉으고 우리 성인자매는 앞으로 와서 앉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빨리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만나야 빨리 외워질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날인데요. 갑자기 장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갑자기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양해를 꼭 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실 거라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가 망한 직후에 어디로 끌려오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에스겔 같은 경우에 똑같이 나라가 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에스겔은 댐을 만드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강제 노역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운이 좋게도 어디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온갖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학교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그는 무엇을 배웁니까? 그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언어를 배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서 중간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고위 공직자로 생활할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유대 땅에 있을 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좋은 가문에 있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공직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나라의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의 공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초강대국, 멸망하는 나라의 유다의 공직자가 아니라 초강대국 바벨론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잘만 생활하면 그들은 평안한 삶,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는 다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스카웃을 해가서 우리나라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 거기에서 봉사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보통 사람들과 근데 다른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것을 보자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의 이름이 먼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은 원래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줍니다. 그 이름은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그의 이름의 뜻이 누가 하나님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메삭으로 바꿉니다. 바벨론의 신 아쿠와 같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꿉니다.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아벳느고라 바꿉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신 아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가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생활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좋은 기회에 있어서 균열이 가는 위기를 닥치는 일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엇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모였던 이 학교에는 정말 엘리트들만 모였던 학교고, 그리고 여기서 졸업한 학생들이 고위공직자가 되고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부터 사실 최고급으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무엇을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까?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왜 안 먹겠다고 한 것입니까? 적어도 내가 지금은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내가 지금 타국으로 끌려왔지만 내 정체성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 정체성은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의 최선의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기는 지금도 비쌉니다. 지금도 매우 귀하죠. 그때 당시에는 더 귀했겠죠. 그래서 그 고기는 사실 누구에게 바쳐진 고기냐면 다른 우상신들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고기는 사람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귀한 고기이기 때문에 먼저 누구에게 바칩니까? 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먹던 그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가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환관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고기를 먹지 않고 낯빛이 안 좋아지면, 너의 몸이 약해지면 왕이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나의 목을 베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만 주시고 고기를 먹는 친구들과 고기를 안 먹는 우리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구의 얼굴빛이 더 좋은지 비교하신 후에 판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들 아는 것과 같이 열흘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얼굴빛이 그 누구보다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관장도 살게 되고 다니엘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를 먹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두껍고 어려운 책을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꿈과 모든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택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겠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살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이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장교로 임관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술 문화였습니다. 군대에서 술 안 먹으면 어렵다라는 것을 이미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술 먹지 않으면 오히려 상관이 인정해 줄 것이다. 술 먹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너를 더 좋게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나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요, 친구가 없고요, 나만 모르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했지만 나는 더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틀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선택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고기 안 먹은 것입니까? 내가 그 땅 가운데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다니엘은 포로된 신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그곳에서 쫓겨나면요, 에스겔과 같이 댐을 짓는 곳에 끌려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고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그렇게 될지라도, 그렇게 될지언정 뭐 하겠다? 무엇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이 이 말씀 안에, 오늘 말씀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잘 맞아 떨어진 상황이 있는 반면에 이 두 개의 정체성이 충돌할 때가 또한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지 여러분들은 지금 잘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6.25 전쟁 이후에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그 어떤 나라들보다 잘 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나라 잠깐만 가보셔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문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금방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이고 좋은 민족이고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딪히는 문화들과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요즘 제가 교수님들과 잠깐 이야기 나눠보면 요즘 어른들은 요즘 세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라는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 좀 잘되고 그런 건 괜찮은데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 라는 인식들이 요즘 대학생들에게, 요즘 청년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돈 좀 못 벌어도 돼. 이 사람들이 돈 좀 잘 벌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누구는 돈 잘 벌어야 돼? 나는 돈 잘 벌어야 돼. 적어도 나만큼은 잘 돼야 돼. 라는 생각들이 요즘 20대, 30대 안에 퍼져 있는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16개월 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 아이가 지병이 있어서 본인의 스스로의 그 아픔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를 입양한 양 부모에 의해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이 사실이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지금도 추모의 물결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아이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보다 이 아이가 벌어주는 그 돈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돈 버는 것이 중요하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이 아이를 입양했고 그 입양한 사실이 알려져서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인권과 이 아이의 생명과 이 아이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는 자신들에게 쓸모가 없어지자 학대했고요, 폭행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마음 놓고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심한 폭력과 심한 학대는 아니지만 우리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마음껏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에, 우리는 약하기에 우리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가지 않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큰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한 이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무엇을 중심을 놓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더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환관장을 협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낯빛이 안 좋아지면 환관장은 목숨이 달아날 수 있다는 사실,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시위할 수 있었습니다. 나 먹지 않겠다, 따질 수 있었습니다.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흘만 주십시오. 열흘만 주십시오. 열흘만 주셔서 내 낯빛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제안, 환관장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은 이미 정복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열흘 안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흘 안에 낯빛이 좋아지면 환관장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요, 열흘 이후에 다니엘의 낯빛이 안 좋아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낯빛이 안 좋아졌으니 고기 먹어 라고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환관장에게 있어서는 손해볼 일이 전혀 없던 것이죠. 다니엘은 왜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유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유리하도록 제안한 겁니까?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환관장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를 통하여서 그 반 전체가, 그 클래스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서 그 환관장의 목숨이 달아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다니엘은 고민하고 그 일 가운데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이 시대의 흐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서류 조작해서 정부에 제출해서 돈 받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저 사람도 가족수 속이는데 나도 속일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나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티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누가 우리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흐름대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과 같이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혹여나 나만 이익을 받는 일은 아닌가? 이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손해보고 나만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매사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분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전진 목사님을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본교회 오기 전에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힘들 거라고, 매우 바쁠 거라고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진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은 후배였는데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분 이창성 목사님이 일을 보셔서 알겠지만 바쁘고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일들을 전진 목사님이 다 뒤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 일 다 제쳐주고 먼저 도와주고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선택한 것일까요? 고난과 어려움의 일이지만 남을 돕는 일, 다른 일을 돕는 일을 먼저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전진 목사님 매일 야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서 함께 야근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1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전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 좋은 기회라고,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튼요, 전진 목사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일을 선택하며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군대 가서 술 먹지 않으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군대에서만의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사실 손해보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일을 선택해 나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자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누군지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세상 사람인지,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닌지,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라고 부추기고요, 속이라고 부추기고요, 방탕하라고 부추기고요, 낭비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동, 여러분의 행동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지만 습관대로 그냥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여서, 사람들의 말에 휩싸여서 그냥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 삶이, 오늘 하고 있는 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분별해 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분별하며 살아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지금 다니엘 어디에 끌려왔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있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에 있었던 고위 공직자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아니면은 천민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치를 끝까지 고수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총리였고요. 페르시아에서도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복받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명확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도